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그랬더니 물론 많은 사람들은 동그랗게 보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배가 고팠든지 빵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 문고리로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로 보인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전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동그라미를 보고 각자 보고 있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경책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각양각색의 시각이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옳다, 잘못됐다, 참으로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기차의 속도는 평소의 속도보다 2배 더 빠르다는 것을 누구든지 느낍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보고 뉴턴의 만유 인력과 어쩌면 대치되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과학적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는 눈이 아인슈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시각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크더라도 그 차이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양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이 가는 길과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르다. 그때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른 것은 질적인 차이입니다. 도저히 넘나들 수 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8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시각이 이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의 시각은 이미 사울 왕을 왕으로 계속하는 것을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이새의 7 아들이 올 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는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왕의 제목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8절, 9절, 10절을 읽어보면 7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날 때에 사무엘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믿음이 적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기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 서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무식한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왜 유식한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습니까?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마태를 왜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버리셨습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눈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태는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돈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 앞에,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잘못된 자리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정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두렵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세상은 두려워요. 하나님의 눈은 두렵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것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카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새로운 감옥을 짓게 되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수백 년 동안 죄수를 수용했던 포트 알칸 감옥을 헐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그 벽을 헐게 되어졌는데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종이와 흙을 섞은 얇은 벽이었습니다. 겉모양만 무겁게 보이지만은 발로 걷어차면 그대로 넘어지는 참으로 허술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한 사람의 죄수도 그 벽을 넘어 탈옥한 죄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자가 한 예인데요. 이런 예를 들면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수들에게는 종이같이 얇은 벽이었지만은 그 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벽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탈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살아간다는 건 첫째로는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겁하거나 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장인 15장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곳에 함께 하였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모조리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전쟁에 이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전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진멸했어요. 좋은 것만 그대로 두고 하찮은 것만 다 멸망시켰어요.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온갖 좋은 것 다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사무엘이 강하게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15장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대요. 말만 겉으로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 전부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이 사울은 만용을 부린 겁니다. 그게 비겁한 겁니다. 그게 비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15살의 소년이었습니다. 12절에 다윗을 데려왔을 때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빛이 붉었다, 머리카락이 붉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우리처럼 검은데 다윗은 붉었다, 눈이 빼어났다 그랬어요.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눈이 초롱초롱했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물론 얼굴도 아름다웠겠지만 그의 전 인격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머리카락이 붉었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먼저 중요한 의미는 보통 사람과 구별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15살의 소년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엘리압에 대해서 왕의 제목이 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다윗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7 아들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번뿐인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용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인은 병사가 아닙니다. 신하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정복하는 왕이 되라. 세상과 사람을 정복하는 왕이 뭐냐?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까? 세상과 사람의 종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사람을 정복하는 왕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비열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은 다윗은 결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는 신약 성경대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했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그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는 만용을 부리는 비겁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동역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를 전부 학살시키는 헤롯, 만용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데마가 바울과 동역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것, 비열한 짓입니다. 돌을 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죽이겠다고 소리질렀던 사람들,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 사람들이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1년 동안 목사님 사택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게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었고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만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택에 있을 때에 한 번은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인지는 지금 모르고 그때도 몰랐습니다만은 아마 뭐 당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든지 교인과의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나셨어요. 완전히 깎았어요. 이 백호를 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 머리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홀 깎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목회하는 사람이고 나는 말씀대로 목회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속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원래 무서운 분이셨지만. 그리고 제가 한참 여러 해 후에 이제 신학을 할 때 목사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 전도사 잘하고 있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김 전도사에게 하나 얘기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한번 교회에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지? 예, 그때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옳았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 머리 깎은 걸 가장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 할지라도 목사가 교회의 덕을 이루어야 되지 내 교만과 만용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부탁해요. 김 전도사가 목회할 때는 절대로 머리 깎지 말라. 저 머리 안 깎았습니다. 예,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인격적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데 용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 만용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그때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다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받은 용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겠습니까? 서철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의 친족이었는데 장기를 잘 뒀어요. 그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골의 병사가 준말을 이끌고 서철영을 찾아왔어요. 공자님이 장기를 잘 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하고 한판 두시지요. 자네는 잘 두는가? 예, 한번 두어봅시다. 그러면 뭐 하나 조건을 걸자. 그랬더니 이 시골 늙은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면 이 준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이기면 어떻게 할 건가?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기를 두었는데 그야말로 서철영이 두 판 내리 이겨버렸어요. 3판 양승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준마가 빼앗기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시골 병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는 분명히 져서 말을 빼앗겼습니다. 다음에 제가 와서 반드시 공자를 이겨서 이 준말을 되찾겠습니다. 서철영이 웃으면서 좋소이다. 이 시골 병사는 그때 서울로 올라와서 마지막 남은 임기를 다 마쳤어요. 또 이 서철영은 말이 아주 좋은 거예요. 다른 말보다 2배로 정성을 기울여서 잘 키워서 가장 빨리 달리는 명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골 늙은 병사가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찾아왔어요. 공자님,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내기를 합시다. 그래, 무슨 내기를 할까? 제가 이기면 준말을 명마로 만드는데 그거 저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그러면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공자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신비하게도 늙은 병사가 내리 두 판을 이겨버린 거예요. 서철영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자네 그동안 장기 연습만 했는가? 그랬더니 이 시골 늙은 병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정말 사랑하지만 서울에 가져가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을 지키는 병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어서 공자님께 말을 잠깐 맡겼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준말을 명마로 만들어주시니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실제로 16세기에 유몽인 선생이 쓴 어유야담이라는 야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시골의 늙은 병사는 꾀가 많은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분별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용기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 정신적인 조울증에 걸려서 그저 좋으면 천방지축 날뛰고 나쁘면 그저 죽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왕은 그때 분별력이 전혀 없었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대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별력이 없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온갖 좋은 것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만용과 비겁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물론 다윗은 삶에서도 결정적인 잘못을 하기도 했지만 회개했다는 것은요,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12절에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도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앞으로 칠까요? 뒤로 칠까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압살롬 아들 반역으로 맨발로 울면서 케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일개 백성 시므이가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죽여버리자고 했지만 가만히 두라. 당연히 내가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했을 때 이 시므이가 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15살의 소년 다윗,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 분별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보세요. 7 아들은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집에 다 있어요. 아마 식사할 때가 되었으니 조용히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장 힘들고 천한 목자로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시편 78편 70절 71절에 아사의 시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것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였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취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양을 책임지는 목자였습니다. 이리가 오면 백발백중 돌을 맞춰서 물리치는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목자였어요. 누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고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대로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주어진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책임지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직업과 사업과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역할 못해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주어져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의 직업과 사업을 주면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끈기 있게 감당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영적 분별력을 성령으로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의 양을 잘 치니까 이 천한 목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작은 것에 의롭고 작은 것에 충성되니까 큰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고 끈기 있게 끝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그 일을 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멋대로 천방지축 날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비열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본문의 말씀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께 감동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서 당신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용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왕같은 재상이 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성 있게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가득 주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사건이나 물건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해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양날의 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지식, 지위, 심지어 자녀들, 모든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것들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는 왕같은 재산이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울왕처럼 사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결정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제 구정도 지났고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성령이 주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이 주신 용기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다윗처럼 보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제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순종하여 다윗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용기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삶이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일곱 아들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주의 그릇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